4월 3일 광야 국제교회 주일 예배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헬퍼 구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비유죠. 새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각 저자들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놓치지 않고 각자가 꼭 기록하고 싶었나 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말씀의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지자 사단을 비유한 새들이 바로 먹어,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며 회심하려는 그 상황 자체가 방해되는 마음들을 비유하고 있죠. 두 번째, 씨앗들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을 때 뿌리가 내리기에 너무 얇고 잠시 싹은 나오지만 해에 타서 뿌리가 타니, 다시 해석하자면 말씀으로 잠시 은혜는 받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곧 무너지고 만드는 그런 마음들의 비유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의 기운이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로 말씀을 막아 결실이 없는 그런 마음들의 비유. 마지막으로 좋은 옥토에 떨어져 말씀을 기쁨으로 흡수하고 그 양분으로 열매가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맺는다는 마음들의 비유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를 비유하여서 좋은 옥토와 같이 자신의 마음밭을 잘 메인테인하고 항상 경작하고 잘 가꾸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는데 전력하라는 그런 비유라고 모든 설교자들이 많이 나눕니다. 은혜의 나눔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락 제목 그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씨 뿌린 자는 누구죠?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는 땅은 현대와 같이 프리웨이, 도로, 인도, 농토, 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 기슭이나 약간 경사진 부분, 다시 말해 자갈, 모래, 가시나무, 잡초, 돌, 바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농토였습니다. 그러니 씨앗을 뿌릴 때 옥토를 찾고 골라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이면 마구 뿌리는 것이죠. 그중 자라날 수 있는 땅에 떨어진 씨앗만 싹을 맺고 자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장,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본문을 묵상해 보니 주시는 감동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옥토와 같은 어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아닌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모든 땅에 씨 뿌리는 자, 예수님. 예수님은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계획을 온 열방 만 백성에게 차별 없이 다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옥토의 마음밭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으니까요.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고백과 같이 한 싹이 나기 위해 우리는 씨 뿌리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기에 at least 씨 뿌리는 자 옆에서 씨 뿌리는 자를 도와주는 helper, 도와주는 동역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씨를 모은 바구니를 든다든지 멀리 떨어진 씨앗을 발로 안쪽으로 모은다든지 가끔 잡초가 보이면 뽑아주는, 그것이 바로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아우리치 나가며 말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 하나님의 헬퍼가 되기 위해.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 전략이라는 것을 세워 너무 전략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방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며 심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 여기저기 마구 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요. 거긴 나가서 사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로원에 그 치매 있는, 그리고 노쇠하신 분들에게 뭘 전하려고요? 약에 빠져 정신이 없는 홈리스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전에 어떤 반주자에게 반주를 부탁했더니 그 반주자의 남편 되시는 분이 혹시 그 모임에 담임 목사님 오십니까? 팀들이 몇 명 모입니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은 안 오시고요. 저희 팀원들만 한 15명 모입니다. 팀 모임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더니 우리 와이프를 너무 언더에스티메이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큰 교회에서 수석 찬양 반주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전략적이 아닌가요?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저희는 청각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수어로 그것을 트랜슬레이트 해줄 자매님도 있습니다. 하는데 아니요, 저 바빠요 하며 꺼리는 그런 설교자들. 거기 가면 인기가 없어지나요? 실례지만 연예인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너무 옥토만 찾아 고르는 게 아닌가 하는 감동을 얻습니다. 길가에 전도지를 들고 다니시는 전도자들, 마이크와 스피커를 들고 길거리에서 외치는 전도자들, 아주 큰 피켓에 Christ Jesus is tru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He is true King 이란 글을 쓰고 계속해서 길거리를 몇 시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전도자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박수와 위로와 격려를 또는 헝크함으로 아멘 해주지 못할 망정 너무 전략적인 선교와 전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낭비 없고 웨이스팅 없이 효율적인 전략 저도 100% 찬성입니다만 옥토만 찾아가는 것은 진정한 전도요 선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두에서도 나누었지만 씨 뿌리는 자의 헬퍼로서의 의무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낚아채는 그 새들을 쫓아내기 위해, 마귀들을 쫓아내기 위해 손을 흔들고 워이해주는, 다시 말해서 중보해주는 그런 헬퍼.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아예 돌밭의 돌들을 좀 없애고 얇은 땅을 더 파주어서 깊게 만들어주어 씨앗의 뿌리가 더 잘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다시 말해 초신자들을 잘 인도하여 양육해주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래서 광야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주시며 주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가시나무에 떨어져 가시기운에 자라지 못하는 씨앗들은 가시나무를 자르던지 툭툭 쳐서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 잘 자라나게 하는, 다시 말해 세상의 욕심들, 정욕들, 재물들, 염려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사는 것.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앗들은 다시 말해 더욱더 많은 열매를 여기저기 나누어주는 메신저의 역할과 또 극상품의 열매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동역의 기회를, 이와 같이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리더들이 되셨으면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제 씨 뿌리는 자도 알고요, 씨 뿌리는 자 옆에서 헬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씨앗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간에 우리는 씨앗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씨앗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씨앗들, 사랑, 긍휼, 자비,
말씀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차곡차곡 모두 모아서 쌓은 것을 묵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바로 good news라는 씨앗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은 여러 가지로 포장될 필요 없이 fact, truth 그대로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죄를 없애시려 창조주의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지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천국 소망. 이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는 거짓도 없고 여기에는 조미료도 없고 조금 더해지거나 빼진 단어도 없고 그냥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직 그것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뿌리실 복음이란 씨앗을 잘 받아 믿어 천국 가는 그런 옥토로 도움을 주실 헬퍼가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실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